앞에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던 그 권사님 두 분이 막 얘기를 하다가 뒤에 있는 저를 의식하고는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은 그 뻔하게 생각하는 답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답은 틀린 답들이에요. 뻔하지 않은 답들은 틀린 답들이에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답들은 틀린 답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좀 처음에 부름을 받고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어요. 네팔 선교팀인데 이거 나는 북인도 선교사고 그래서 이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같은 힌두 선교권이라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우리 선교 여기 집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오늘 해야 될 이야기를 집사님에게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도 집사님이 해주실 수도 있으신데 언제부턴가 선교지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선교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들이 어려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선교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교가 뭐죠? 뭐 하는 게 선교일까요? 뭐 하는 게 선교죠? 여러 가지 선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선교의 단순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 여러분은 선교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올바른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선교지마다 상황은 다 다르기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다만 제 선교지 북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똑같을 것입니다. 선교지 여행을 앞두고 여러분이 기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선교에 대한 가슴 뜨거운 비전을 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상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선교지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에 대해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광을 가실 때에도 여러분 미리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거를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관광 여행인 거죠.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이제 가시려면 그 선교지에 대한 공부를 미리 충분히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특히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힌두 종교에 관해서입니다. 힌두 종교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 교회는 왜 힌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 힌두 종교는 단순히 인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두 종교를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가시는 선교지는 네팔은 힌두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힌두 종교가 어떤 것인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몇 가지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아마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제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도를 아시나요? 이건 좀 너무 막연한 질문인데, 인도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힌두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만 합니다. 힌두 종교를 얼마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도 선교사이지만 그럼에도 남다르게 힌두 종교의 어떤 그 배경, 근원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를 한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인도에는 선교사들이 오지를 않을까?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14억이 넘는 인도의 선교사의 총 숫자는 우리 선교사 연합회 총무의 말로 의하면은 한 800가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에 총 선교사 수가 800명. 제가 사역하는 북인도의 유비라는 주의 인구는 한 개 주의 인구만 2억 5천입니다. 바로 붙어있는 옆에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비하르라는 주의 인구는 1억입니다. 두 주만 합해서 3억 5천이죠. 3억 5천이나 되는 그런 땅에 선교사가 몇 명쯤 있어야 될까요? 산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보통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 파송되는 숫자를 참고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3억 5천이나 되는 땅에 선교사가 몇 명쯤 될까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북인도에는 도시 외에는 선교사가 시골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도시에 한국 선교사가 어디에 누가 몇 명이 있는 거를 우린 다 이제 서로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알죠. 그래도 모르는 선교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친다 해도, 2배로 친다 해도 그냥 한 20-30가정 이내입니다. 20-30가정 이내, 3억 5천이 되는 그 큰 땅덩어리, 그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 선교사가 달랑 20-30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놀라셔야만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14억이 넘는 인도 땅에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14억이 넘는 인도 땅의 선교사 수가 800가정, 지금은 절반이 안 되니까 한 400가정 이하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숫자죠? 아프리카 전 인구의 아프리카 전체 인구가 12억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는 얼마나 될까요? 대단히 그래도 많겠죠. 3억 5천이라는 땅에 선교사가 20-30가정, 제가 있는 그 힌두 종교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바라나시에 10가정 이내에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10가정 이내, 모르는 가정까지 다 쳐서, 이단들은 빼고, 이단들은 열심히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인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지순례라는 걸 가죠. 사실은 성경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인데, 거기 가면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 뭐가 있었다, 뭐 어느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 터다, 그런 것 유적지를 보는 거죠.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리적인 것들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이 북인도를 오시면은 무엇을 보게 되시는가 하면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힌두 땅에, 힌두 종교의 땅에서. 그거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이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었죠. 여로보암 왕이 자기 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기 땅에다가 이제까지의 절기 또 제사 방식을 조금씩 다 비슷하게 바꿔버린 거죠.
마치 힌두 종교가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북인도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어디를 돌아다녀도 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것들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힌두 종교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 북쪽에 바벨론 지역에서 내려와서 북인도 땅에서 힌두라는 이름으로 둥지를 튼 바벨론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가 힌두라는 이름으로 불교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왔죠? 동으로 해서 극동에 있는 한국 땅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에서 불교에서도 힌디 언어의 모어인 산스크리트 언어 버모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버모로 된 그 불교 경전을 옛날에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힌두 종교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벨론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온 세상을 미치게 하는 그러한 포도주 바벨론 종교입니다. 계시록에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북인도에 내려온 아리안족의 종교 힌두라는 이름의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힌디의 모의 힌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산스크리트 언어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바벨론 지역의 언어였었죠. 거기에는 언어이니까 히브리어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강 하류에 아브라함이 살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언어는 바로 산스크리트 언어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가끔 들었던 그런 용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뭐 나발이라는 이름도 그러고 발람이라는 주인공도 나오고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건데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30억이나 된 그들의 신을 30억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은 어떤 신일까요? 모르시죠? 가장 높은 신은 신들을 구원한다는 신이겠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바라나시뿐 아니라 겐지스라는 강은 저 델리 북쪽의 히말라야 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km를 흘러가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죠. 저 바라나시라는 도시를 거쳐가는데 그래서 어떤 절기에는 신들의 모형을 많이 각자 자기들의 섬기는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겐지스강에 갔다가 다 던져버립니다. 왜 그러냐? 신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신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신이 가장 높은 신이죠. 그 강이 바로 겐지스강. 그 사람들은 강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선교에 대해서 아까 좀 정체성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선교와 NGO가 어떻게 다릅니까? 요즘은 여러 NGO들이 선교사를 영입을 해서 선교 사역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잘못 생각하면 혼란스러운데 선교와 선교단체와 선교사역과 NGO단체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선교 NGO는 당연히 구제를 주로 하는 그런 사역단체입니다. 선교는요. 선교도 뭐 구제사역 포함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을 하는 일이 선교사역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도 실제 선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선교는 아주 단순하게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선교라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구제와 혼동을 해가지고 복음은 빼고 복음 사역을 빼고 구제 위주로 달려가면은 거기에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으면 그거는 선교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경제 형편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이 참 복잡해졌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처음에 제게 주님이 막연하게 주신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이 늘 처음부터 많이 찾아와서 집에 많이 불려들여서 늘 처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쓰게 했는데 그걸 몇 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신발도 없는 아이들, 가방도 없는 아이들, 다 찢어진 가방 들고 다니는 아이들 그런 거 사주고 싶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참았어요. 그래서 단기 팀이 오거나 어떤 손님들 오면은 저 애들 이거 좀 사주면 안 될까요? 제발 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가 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을 베풀면 저와 선교사와 아이들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비록 가난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록 신발도 없고 가난하지만은 당당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니지만은 나중에 그 가난한 마을에서 진짜 우리말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집의 아이가 의외로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마음도 좀 기쁘고 그래서 걔에게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가 선물을 주고 싶다 해서 처음으로 이제 돈을 줬어요. 가서 너 필요한 거 사라고. 대학생이 됐으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날 형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돈을 우리 돈 필요 없다고. 언크리제까지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좋은 거 주셨다고. 필요 없다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여러분은 아직 모르실 거예요. 인도에서는 현지 사역자들, 목회자들까지도 외국인 선교사들을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서 돈을 뜯어낼까? 그래가지고는 뭐 우리 교인이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가난해요. 병원비가 없어요. 뭐 맨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타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뒤에서 만나서 난 얼마 타냈다. 나는 뭐라고 해가지고 얼마 타냈다.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낄낄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교 바로 이제 들어간 아이가 제대로 말씀을 배워가지고는 이제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 아이가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면 그렇게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당당하고 구차스럽지 않은 당당한 아이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과연 뭐 하는 겁니까? 왜 가난하다고 해서 뭘 자꾸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 근성을 심어줍니까? 처음에도 저는 한 2, 3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아서 외부에서 자꾸 누가 뭐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주겠다 하면 아주 반대를 했어요. 선물도 사준다 그러면 no,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많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그저 그냥 어떤 도움의 대상으로만 보시면은 선교 사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들을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옛날에 우리도 어려웠을 때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줄 수가 없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성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없었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굶으면 안 되니까 밥할 때마다 쌀을 한 숟갈씩 떠내가지고 주일이면 그거를 드렸다고. 그런 시절도 우리가 겪었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름이 나도록 하셨다고. 여러분 여행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날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 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에는요 제가 비행기를 네팔을 가는데 네팔 가는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뚱뚱한 인도 사람이. 그래서 내 자리라고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네팔 사람이 아마 못 그러나 보죠. 저는 끝까지 일어나세요. 내 자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팔이 그래요. 네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네팔 사람은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도 사람은 또 네팔 사람도 또 무시를 해요. 지네들이 더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물, 돈을 잘못 쓰는 것입니다. 돈을 제대로 바르게 쓰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교제 가시면은 뭐 어린애들, 좀 가난한 집 아이들 뭐 주고 싶지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지 선교사님에게 꼭 물어보셔야 해요. 도와주고 싶으면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이 그들과 돈을 주거나 이런 거를 하면은 아주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선교지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전에는 상황신학이라는 말을 했는데 현지 실정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지인들의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옳은 말 같은데 정말 옳은 방식일까요?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도에서도 어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 뭐 옷이야 입을 수 있죠. 그런데 현지인들이 하는 힌두 종교인들이 하는 이마에 빨간 점을 찍고 네팔 가도 여러분 이제 수시로 보시고 어디 숙소에 머물다거나 그러면은 손님이 이제 잘해주면은 여러분의 여기에도 이제 이거를 띠까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찍어주려고 이제 주인이 뭐 들고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표시죠? 자기 우상에게 절했다는 제사했다는 그런 표시로 이걸 찍어주는 겁니다. 사당에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절을 한다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사제가 있다가 이제 임시통 같은 거 들고 있다 이렇게 찍어주죠.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상황 신학 이거를 이 말이 그럴듯하긴 한데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야 된다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들의 전통과 관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종교에서 나오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은 종교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말은 그들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갔을 때 목회자의 아내가, 목회자의 부모가, 가족이 이마에 이걸 찍고 다녀요. 우리 집에 이제 그래서 우리들을 자꾸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 제가 그러죠. 당신 이마에 이거를 지우면 그때 가겠다고. 왜 그걸 하냐고 목사한테도 막 뭐라 그러죠. 제가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전통이 심해서 우리 때는 안 되고 우리 자식 때나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답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바르게 깨닫게 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기차 타고 한 5시간 가는 거리의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한번 불렀어요. 와서 성경 좀 이제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이 시골 교회를 오죽할까. 이거 맨 할머니들 특히 여자들은 다 이거 찍고 나올 텐데 이거 어디서부터 가르치지? 그러고 가서 강단에 딱 섰는데 한 사람도 한 여성도 이마에 찍은 여성이 없어요.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는 왜 이거 찍은 여인이 없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잘 가르쳐서 그러지요. 맞아요.
처음부터 잘 가르치면 돼요. 한 번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계속 가르치면 된다고요. 근데 왜 그 선교사들이 늘 타협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양보하고 그러는 거죠? 또 제가 한국에 오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는 누구에게 맡기고 오셨어요? 선교사는 현지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 사역은 현지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서 전도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을 또 가르치게 하고 목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한 곳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도 어쩌면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은 다 다르니까 뭐라고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선교사는 중요한 거 한 가지,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전도자를 세우는 일. 이것이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꽤 되지 않은 아이들을 몇 년을 가르쳤어요. 매일. 어떤 선교사가,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한번 우리 집에 들려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아이들은 여기 현지 사역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당연하죠. 이 아이들은 매일 성경을 쓰고 30분 이상 쓰고 매일 읽고 매일 암송을 했는데요. 몇 년을 했는데요. 주일은 예배드리고. 현지 사역자들은 말씀 안 읽어요. 오죽하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들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청년들이 앞에 쭉 앉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몇 장 어느 대학원에 다니는 청년이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찾을 줄을 몰라요. 로마서가 어디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7년 됐대요. 아니 7년을 교회 다녔는데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갈 때는 아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냐 그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네가 청년 옆에 앉아서 내가 성경 뭐 얘기를 하면 네가 찾아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뭐 요한복음 찾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전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을 안 읽히고 안 가르치죠? 그러더니 그 선교사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데려간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하니? 어떻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서는 당연히 교회에서는 당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제외해놓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를 불러놓고는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래서 걱정이 많겠죠.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뻔한 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저는 정말로 특별한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하면서 저의 삶의 여정은 쭉 인도하심에 따른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던 거는 제가 교회에서 집사로 이제 섬기는데 어느 날 밤에 교회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외국인들이 왔는데 당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국인 아는 사람 없는데 그거 내려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양반이 왜 나를 생각을 했을까? 이 양반은 나를 찾던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 그때부터 데리고 주일이면 성교 매일 밤에 그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밤 10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이면 예배 인도를 했어요. 집사일 때.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가 힘든가 하면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한국말로 설교하면 얼마나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신 또 하나는 제가 늘 책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어느 부목사님이 집사님 공부 좀 해보시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니까 엑츠라는 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요. 그래서 시험 봐갔더니 뭐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경제적으로 제가 아주 어려울 때라 2학기 등록금을 이제 간신히 마련을 해가지고 수표를 이제 주머니에 딱 그때 한 200이었었나 주머니에 딱 넣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알고 지내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3, 4일 있다가 갚아줄 테니까 오늘 당장 돈을 좀 넣어달래요.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근데 저는 알아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이거는 못 받아. 이건 주문 못 받아.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러는지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대학 등록금인데 꼭 줘야 돼. 알면서도 못 받는 거 알면서도 그리고 돈을 빌려줘서 못 받았죠. 그래서 그 학교는 더 이상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왕 공부할 거 그러면 우리 교단 신도원을 들어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가서 공부를 했어요. 교회 골방에 들어가지고 빈방 찾아서 들어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인가 동네 피자집을 하는 어느 아주머니, 나이 드신 어느 아주머니가 제가 그 옆을 지나다니는 늘 창가를 이렇게 보면 창가에 앉아가지고 무슨 삼류 애정소설 같은 거 그런 것만 맨날 펴놓고 봐요. 그래서 딱 해서 제가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가 교회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피자 배달을 해주면 교회를 다니겠대요.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좀 있으면 시험을 봐야 돼서 시험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아주 집요하게 제가 교회를 다니겠다니까요. 교회를 나올 거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다는데 그때는 사실은 시간보다도 그때는 지금처럼 뭐 배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때니까는 이거 내가 참 피자 배달한데 이게 그러네. 이거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이거 참 내 체면이 좀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다는데 내 체면이 좀 망가지면 그게 무슨 대수냐. 그래서 내가 많이 못해요. 몇 것만 뭐 서너 개 그런 것만 해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입시 시험 보기 3일 전에도 그래서 또 찾아올까봐 다른 방에 가서 또 이제 숨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또 찾아와가지고 딱 한 번만 아주머니 저 모레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해드렸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영어들을 다 잘하시는데 저 때만 해도 영어가 좀 다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 시간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성경 시험, 영어 시험 두 가지는 내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영어는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시험지를 쭉 나눠주는데 영어 시험 시간에 막 한숨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제 퓨슈하고 한숨소리가 막 나면서 시험이 어렵나 보다 그랬는데 저는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는 이거 그저께 본 거예요. 이 지문이 이만큼이야. 그 지문에 한 10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저께 본 거예요. 지금도 저는 안 잊어버려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할렐루야 이런 말 하기 싫어하거든요. 안 좋아하거든요.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다독이느라고 가슴을 진정시키느라고 에스베스토스 성면이라는 이제 공해물질에 관해서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쭉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컨명을 시켜주셨구나. 3일 전에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나는 선교를 막연히 품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길맹이에요. 일종의 내비가 있어도 잘 못해요. 지금 집사람도 내비를 못 봐서 저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데 생활관을 얻어야 좋으니까 생활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거의 교회 부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약도를 받아가지고는 지름길로 해서 간다고 한 게 아침에 출발하는 게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길맹이면 헤매고 뭐 골프장을 사이로 해가지고 막 오는 데로 가가지고 그랬는데요. 그게 저는 길맹이였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관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방이 다 나갔는데요. 그런데요. 외국인 방이 침대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거기라도 들어가실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등에 식은땀이 막 쫙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정말로 선교사 하라나 보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인도 청년이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생활관에 같이 있으면서 저 북인도는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막연히 전도를 못하는 게 있나? 그냥 전도가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 가서 전하는 거지.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러다 저는 이제 학업을 끝내고 선교사로 바로 못 가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우연히 길에서 만난 그냥 동네에서 알고 지낸 어떤 분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래요. 자기 미국 가서 살고 싶은데 타고 다니기 좀 창피하고 나이 들어서 좀 창피하고 저한테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영어 가르칠 실력은 안 되고 근데 영어 성경을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를. 그 사람 가게 가가지고 1시간씩 매일 영어 성경을 가르쳤어요. 집 그 건물 빌딩이 좀 큰 빌딩이었었는데 빌딩 주인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기 빌딩 관리실 반 막은 거를 빈 거 있으니까 거기 와서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앞에다 뭐 썩쳤더니 그 주변에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회사원 둘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에도 3가정.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빌딩 주인이 이제는 다른 데 얻어서 교회를 다른 데 얻어서 시작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고 기도하면서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요. 절반의 사람들은 교회는 절대로 안 준다고 그러고 또 준다고 해도 몇 천만 원을 뭐 어떻게 제가 내렸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셔야죠. 막 한편에 짜증과 함께 한편에는 너무 어떤 당연한 기도라고 그럴까? 그래서 주님, 앞으로는 제가 돈 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주셔야 되니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에게, 병사에게 주님이 입히고 먹여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 건물, 저 예배 장소도 얻어주셔야 당연한 거잖아요.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거 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한 번도 그래서 주님에게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이제까지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신동 다닐 때는 어느 날 제 집에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 목사만 하는 일인데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때도 어떤 특출한 믿음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지. 우리를 설마 굶기시겠냐. 한동안 굶기시면 굶을 것이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교회에서 쌀 한 자루를 보내왔고 또 저 생전 전화도 안 하던 시골에 있는 처형이 시골에 쌀 한 자루 큰 걸 보내왔고 또 어느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가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쌀이 시골에서 왔는데 그걸 좀 같이 가지러 가재요. 그래서 가서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또 쌀을 한 자루 큰 걸 줘가지고 3자루가 그날 오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좁은 집에 지하실 좁은 집에 이걸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2자루를 다시 교회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집은 쌀 한 자루 보내니까 2자루가 다시 오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지만은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어느 그 가수가 간증 아주 멋지게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대체로 이런 체험은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자리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서도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부차스러워지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가 이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겁을 주면은 당신들 나이 들어서 한국 가면 누가 당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요? 이런 말하면 겁이 나가지고 덜컥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늘 마음에 그런 데에 대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늘 강조를 해요. 성경인물 되면 너무 그거는 다르잖아. 우리와 다른 성경인물이잖아. 이러실까봐. 제가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느 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힘들잖아요.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고 지하실에서 하루 종일 제 방이 목회자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실 왔다 갔다 하면 성경 말씀 묵상하고 뭐 괜찮은데 감사한 일인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좀 괴롭혀요. 교회는 몇 명이나 늘었어요. 또 뭐 어렵진 않은데 자꾸 쓸데없는 질문들을 해서 힘들게 만들려고 해요. 어느 날 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 영어 가사를 보면서 정말 그 영어 가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평화가 강같이 내게 올 때, 또 무슨 슬픔이 내게 강 같은 슬픔이 내게 올 때, 그때 whatever my Lord thou has told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내 몫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몫이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그 가사를 보고는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내 몫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른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분의 몫이고 내 몫은 수십 명, 100여 명 목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양적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집에 살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열 몇 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내 몫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험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선교비를 받아 사는 사람이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전에 있던 것도 다 해결하고 없어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에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른 거죠. 근데 더 우리가 끝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이 책임은 꼭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저 뒤에 집사님 권사님이시나 우리 집사님 우리 안 집사님 이렇게 항암 치료도 받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빨리 불러가시기도 해요. 암 환자가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는 그거를 믿을 때 그리고 내가 불러감을 받는 것도 내가 받은 복이라는 생각을 할 때 확실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는 그 시간에도 그래서 그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노년에 비록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어떤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이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각오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진정한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겠죠, 그러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곁에인 몫이라고. 훨씬 더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견디고 살지? 이런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선교를 하려고 신대원에 들어갔지만 결국 목회를 하다가 늘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목회할 때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나는 가야 되는데
결국은 나이 60이 돼서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결단을 내렸어요. 이제는 떠나자. 그래서 어떤 분은 억지로 막 강권이라서 모셔다가 앉혀놓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하면 70까지는 10년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하루를 48시간처럼 생각하고 열심히는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는 청년들, 사역자들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게 했어요. 아침에 8시부터 1시간은 이제 직장 나가는 청년들이 와요. 거의 이제 직장 시작이 좀 늦으니까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조금 있으면은 거의 현지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 준비 이런 거 이제 도와주는 또 그 공부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졸립죠. 그러면 한 3시부터 애들이 학교 갔다 이제 또 몰려와요. 그럼 아이들 이제 또 성경 읽히고 외우게 하고 쓰게 하고 그럼 이제 또 한 5시 넘으면 이제 또 저녁 먹고 그러면 완전히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럼 밤에 또 한 팀이 남아 있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몸은 너무 피곤하니까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쟤네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고대를 하면서 저쪽 골목을 바라보죠. 그럼 여지없이 한 청에 탁 들었어요. 그럼 오늘 또 쉬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랑 또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성경 공부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친구가 또 가면서 오늘은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가면은 침대에 정말 쓰러지듯이 눕는 그 시간이 몸은 너무 정말 완전히 파지치처럼 됐지만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런 일과를 계속하는 거죠. 몇 분까지 하면 되죠? 10분, 5분, 10분. 이게 지금부터인데 다른 파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주셨던 거예요. 요즘 순서가 제가 했던 거랑 좀 틀리는데 그냥 하죠. 그래도 이건 제가 있는 지역에 인도에서 5개 안에 든다는 그 큰 대학이 있어요.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대학교 청년들이 나오는 이제 교회 청년들인데 이제 그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우물을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 우물이 없어서 이제 우물 파주는 거. 이거는 이제 성찬식 할 때 떡 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거 로띠라고 말하죠. 이제 로띠. 그래서 이렇게 저거 떼고 떼서 나눠주는 거. 정말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한 4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 중에 세례받는 청년들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사업장에 가서 성탄절에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이제 파티만 하길래 제가 수도 그래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했던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 거의 매년 이제 홍수가 나는데 그 이제 가난한 마을에 이제 수재민들 구제하는 사진. 요거는 이제 인도나 네팔 가도 목걸이, 까만 줄 목걸이, 빨간 줄 목걸이도 팔목에 끈을 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신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끈을 꼭 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지금 힌두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강제로 돈 받거나 해서 개종당한 힌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힌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힌두로 돌아오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팔목에다 끈을 매줘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한 서너 달 성경 공부를 한 지 서너 달 정도 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칼 주세요, 가해 주세요 해가지고 팔목을 끈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국에서 단기팀이 와서는 뭐야 사복음 뭐라 그러지 이제 사형리 뭐 전한다 그러면서 저 4개가 색깔 4개 달린 팔목 끈을 갖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또 매줘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건 아이들이 나중에 예배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이제 그 예배드리는 준비를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책 쫙 갖다 놓고 성경책마다 꽃잎들을 다 이렇게 꽂아놓고 이쁘게 준비를 했어요. 예배 끝나면 모여서 점심 먹습니다. 이게 주일에 겨울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겨울에는 거 엄청 추워요. 매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좀 나이가 조금 드는 애들인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성경이 재미있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성경 가르치지 말고 애들이 오게 하는 다른 거 없냐고. 없어요.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테이블 직접 만들어놓고 테이블에 그리느라고 붓이 없어 손바닥으로 그저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아주머니는 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여기 저 엄마예요. 여기 아이들은 학교를 못 나가요. 가장 이제 이게 낮은 카스트에 음식물 수거를 해요. 이 쇠구르마로. 그런 아이들이 얘네들은 돈이 있어도 학교를 못 가요. 아이들이 얘네들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이제 계란 삶은 거 하나씩 주고 우리 집에 오면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처음에 가서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 성경 요한복음을 영어로 다 쓰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쓰면은 이제 영어, 힌디 사전을 한 권씩 사줘요. 그거 보고 이제 계속 단어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하라고. 이거는 거의 처음에 갔을 때 첫 해에 부활절을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동네에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동네에 이제 쿠폰 같은 걸 만들어 돌렸어요. 이걸 가지고 내일 오면은 이제 뭐 과자 주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활 주일에 온 아이들 14명이다가 처음에 왔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 청년들이 됐죠. 힌두 BHU라는 대학에 힌두 사당에 가면은 이제 쓰이는 글이에요. 처음에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써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사연이야? 여기 보면 Go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는 뭐야? omnipresent, omnipotent 쭉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제 뒤를 읽어봐야죠. 이거는 뭄바이에 가면 있는 쥐 사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쥐도 섬겨요. 쥐한테 복을 달라고 빌어요. 참 딱하죠. 이건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인도 북동부 쪽으로 가면은 사원이 이게 힌두 종교 원래 이게 힌두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도나 네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 막 해 예수를 믿으시오 뭐 전도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내 예수를 믿겠다. 그럼 그것이 예수 정말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들 중에 내가 믿는 신과 함께 예수를 믿게 그래 예수도 믿어줄게 이런 뜻이라고요. 여기 사원에 들어가면 사당에 들어가면은
각 종교의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사진 밑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싸울 필요도 없고, 실제로 지금도 싸움이 여전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이렇게 다 각 종교의 표시가 다 있어요. 유대교 표시, 기독교, 절 표시 다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데로 가서 앉으세요. 이건 이제 델리에 있는 간디의 기념관에 있는 겁니다. 월드 피스 공, 세계 평화. 좋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God is one, 한 신 아래 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하나 된 거. 멋있잖아요.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종교의 뭐라고 그러나 이퀄리티. 맨 앞에 석가, 예수, 그 다음에 간디. 간디도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여기 간디 기념관에 써 있는 글, Truth is God, 진리가 신이다.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야 되겠죠. 이 사람 그럼 진리가 뭐냐? 몰라요. 여기 파리에 있는 무슨 성당 왜 옛날부터 카톨릭의 예배당까지 이렇게 높은 건물 짓기를 원했을까요? 이것도 아시죠? 캄보디아에 있는 거. 이거 계속 보세요.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태국 방콕에 있는 겁니다. 이게 델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멋있죠? 튤립 형상으로 지은 사당인데, 사당이 이게 형제교라는 종교예요. 이 안에 가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주 짹짹거리고 새소리가 나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똑같은 형제인데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말은 참 멋있잖아요. 이 높은 건물들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높이 세웠을 뿐이에요. 탑이에요, 그냥. 왜 이런 탑을 계속 세울까요? 오늘날까지도. 그냥 인도 델리에 있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웅장한 사당 건물이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죠? 이건 이거는 그림이긴 하지만은, 이건 바벨론, 바벨탑 유적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이걸 현지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제 강의하는 사진입니다. 이거 무슨 과일인지 혹시 아세요?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파는 망고입니다. 망고나무 아래 어느 시골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망고나무 아래, 여기 예배실도 없어요. 그냥 망고나무 아래 모여가지고 한 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인도 가시면 인도 콜카타에 가면은 옛날에 왜 테레사 수녀라고 있었죠.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할 때 여기를 갔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니까 어디 여행 가면은 이제 불편한 게,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그러다가 여기 아이소스트 이 글을 보고 저거구나 마음이 너무 타고 왔어요. 왜 주님이 저 뜨거운 옥상에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목마르다 하고 계실까? 이 밑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는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는 생명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빠지면은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꽝인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일과 함께 구제도 하고 섬기는 일은 잘하는 일이지만은, 생명을 전하는 일을 빼먹고 하는 구제 이런 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도는 이제 어렵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하면 물질 지원을, 재정 지원들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외국인 누가 왔다 가면은 방을 하나 더 짓고 뭐 돈이 생기고 그러면은 가뜩이나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이라는 걸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헌금을 안 하니까 헌금 이거 뭐 자료 돌려도 안 하니까 이제 멤버십 피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 내겠다 연초되면 그걸 작정을 해요. 청년들, 이건 이제 청년들인데 여기 뭐 유스 멤버스, 이 청년들이 1년에 내가 얼마 내기로 했다가 작정을 해놓고는 안 내요. 그러니까 누구 안 낸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교회 앞에. 이건 그래도 큰 교회가 이런 거예요. 이거 저 스리나가르 카슈미르주에 있는 교회, 아주 거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누가 오래전에 누가 선교사가 지어줬겠죠. 멋지게 잘 지어줬는데 유리창도 깨지고 폐허가 되고 조금 아까 그 저 멤버십이 안 냈다고 광고판 써붙인 그 교회입니다. 아니요. 여기 인도말로 이 사전에 힌디 사전에 있는 단어인데 아레와르트라는 말은 아리안 사람들의 땅이다. 그런데 어디냐? 북인도와 중부인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북인도에 있는 힌두 종교 북인도에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에 아리안족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힌두라는 종교를 새롭게 이제 보강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바벨론 종교죠. 그러니까 그 아리안족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 그래서 인도 사람들 중에 키가 크고 코가 오똑 날이 서고 눈이 큰 사람들은, 피부가 조금 희고 이런 사람들은 아리안 출신들이에요. 아리안의 후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바라나시의 힌두 대학교 사당에서 이렇게 찾아보고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저 위에 힌두와 불교는 밑에 아리아 종교에서 나온 두 가지다. 그러니까 아리안 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힌두 종교는 바벨론 종교라고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 있어요. 그들의 힌두 사원에 써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지 이거 사역자 아마 감리교 선교사 같은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현지화 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놓고서 이 밑에다 사과도 올려놓고 여기 향도 피우고 이래요. 이거는 꼴까타 있는 아까 그 보여드린 죽음의 집 옆에 뒤에 있는 그 깔리라는 이제 그 사당, 큰 사당인데, 여기서는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검은 염소의 목을 잘라요. 이 단규대가 걸어놓고 목을 잘라요. 그럼 와 소리 지르고 오는데, 힌두 종교의 금요일이 도대체 무슨 관계죠? 검은 염소를 목 자르는 게 왜 그러는 거죠? 이슬람도 그래요. 어느 축제 때는 염소를 막 몰고 가다 거기다 뭐 빨간 칠, 뭐 막 페인트 칠하고 나중에 그 염소는 엄청 비싸게 팔려요. 10배 이상 비싸게 누가 사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도 그러고 힌두교조차도 뭔가 옛날에 기독교에서 뭔가 배운 거죠. 이게 변질을 시켰지만, 시간이 없어서 대충 다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좀 죄송한데. 여러분 중에서 또 아까 우리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선교지를 마음에 품는 일,
저도 인도에 있으면서 병도 여러 번 많이 들곤 했었는데 주님이 또 그때마다 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는 거 이런 거가 무슨 아까도 누가 말씀해 주셨지만은 무슨 헌신을 하고 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사명이라는 노래도 그러고 이 멜로디가 너무 좀 비감 어린 그런 멜로디는 아주 싫어. 이게 왜 이런 거지? 선교사가 어디 죽으러 가나? 순례자의 길 이런 노래도 그러고 너무 슬프게 불러요.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왜 그런 노래를 하죠? 선교지 가는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야죠. 나 같은 사람은 써주시다니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죠. 그런 슬픈 노래 부르면서 죽으러 가는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말씀드렸는데 선교지에서 처음 숙소를 얻을 때 거기는 부동산 이런 게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집이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대문 두드려서 혹시 빈 방 있어요? 물어보고 다녀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그 꾀지전 아이들이 이 집에 올 수도 없고 집주인이 못 들어오게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 한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 새벽마다 밖에 나가니까 새벽에 오래 묵었던 몇 년을 살게 된 집주인을 만났어요. 경찰 간부 은퇴자였었는데 경찰 간부 은퇴자인데 저의 사역을 완전히 지켜주고 보호를 해줬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선교사님 그 집에는 못 살아요. 아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셔서 그러지 얼마나 좋은데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이들은 매일 집에 이제 와가지고 집에서 복닥거리고 우리 집사람이 엄청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선교단체에 거기 지역장이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보기에 이건 선교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인도 전 도시를 다니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사역리 짝자를 돌리고 이게 선교하는 거지. 집에 애들 오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선교 사역이냐. 올 때마다 그 소리를 했어요. 대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우연히 서울에서 그 양반을 우연히 한 8년 만에 만났어요. 그때서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선교사님 하는 방식이 옳았어요. 왜요? 그 사람은 이제까지 제자 한 사람 못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니까 모든 일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선교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은 사실은 선교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은 선교니까 선교를 빼놓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셔도 선교사님 지도에만 잘 따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언어를 하나씩 정해서 영어 말고 언어를 하나씩 좀 택해서 언어를 좀 충분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다음에 어느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도 쉽게 전할 수가 있고 성경도 말씀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지금은 물론 말씀도 이제 가르치지만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두 개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책자를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한 1년 반 걸려서 번역해서 책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마닐라 다시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서는 한 6개월 동안 신약 성경 그 오역된 거를 이제 바로잡는 작업을 해서 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읽어가기에도 번역이 잘못된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팔 가시죠? 네팔 언어의 성경도 당연하겠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성경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들이 그런 일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각 나라의 언어를 하나씩이라도 이제 맡아서 공부해서 그런 일까지 한다면 상당히 보람스러운 일이겠고, 만약에 또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선교지에 간다면 정말 선교 사역이 너무 이제 쉽게 어렵지 않게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인도의 힌디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술을 마시는가, 그래서 포도주를 다 포도 주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포도 주스를 마시면 취하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 주스를 만드셨니? 거기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홍천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해 주셔도 네팔 여기 주보 보니까 네팔리 교회가 있대요. 예배가 있대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네팔인데 따로 하는 거 말고.